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수님들 저 때문에 피정이 망하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좋은 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이 예수님 부활 이야기 좀 같이 보고 또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은 지난번에 성모님 이야기할 때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죠. 그 사랑하신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 이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게 이 첫 번째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누군가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러면은 11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처음에 예수님이 당신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였겠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도 그렇고요.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도 그렇고 처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 사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리고선 이 빵을 쪼개게 될 때 제자들이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전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저는 이 복음을 읽으면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공부할 때 그 알고 지냈던 교우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그 교우들하고 재미있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그 교우들을 배웅하려고 그 로마 공항에 가서 이제 교우들 들어가라고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교우들이 그때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서 다 주는 거예요. 봤더니 라면, 뭐 소주.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주려면 만나자마자 주지. 예. 자기들 먹을 거 다 먹고 남았으니까 이제 신부님 먹으라고.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줄 시간이 없어서 못 줬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양손에 들고선 이제 집에 가려면 힘드니까요. 이제 그 로마 공항은 이제 공항 옆에 이렇게 기차역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차로도 공항에 갈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웬 동양 사람 부부인데 일본인 같았어요. 근데 형제님이 저한테 오더니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차를 타면 로마 테르미니역으로 갑니까? 아니 로마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로마 시내로 가냐고. 근데 기차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중앙역, 다시 말하면 테르미니역으로 가는 기차가 있었고, 하나는 로마 시내로 가긴 가지만 중앙역이 아니라 서울로 얘기하면 청량리역으로 가는 그런 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청량리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기차 노선의 중간에 베드로 대성당 기차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저희 기숙사가 그 역에서 가깝거든요.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시내로 가냐고 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딱 듣고선 제가 탈 기차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그랬죠. 예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에 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이 양반들 분명히 로마 중앙역 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 기차가 2층으로 돼 있어요. 이태리 기차는 1층하고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1층에 타고 그 양반들은 2층에 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1층 밑에서 그 2층 올라가는 입구에다 대고 큰 소리로 저기요 그랬죠. 그랬더니 영어로 대화했던 그 부부가 갑자기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이고 복도에서 그냥 저는 1층에서 얘기하고 거기 위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저기 테르미니역으로 안 가요? 그랬더니 예 글로 가요? 그랬더니 그럼 이 기차 타면 안 돼요. 저 반대편에 있는 거 타야 돼요. 빨리 내려요.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내려서 이제 그 목소리만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재덕 신부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누구요? 그랬더니 내려와서 보니까 제 첫 본당 교우였던 거예요. 그 자매가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마리아 막달레나가 목소리만 듣고 예수님 알아본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서로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은 예수님의 부활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가 우리들의 삶 안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들음은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 마리아 막달레나는 수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7마귀가 들렸던 여자였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악의 지배로부터 풀려나게 됐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충만함. 7일간의 창조 이걸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7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이 악에 충만하게 지배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예 악마한테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악으로부터 해방됐고,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뒤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지켰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정말로 큰 죄 그리고 악에 지배당하는 그 삶도 그게 예수님께 가져가게 되면 은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깨어나게 만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였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수도생활 하시다 보면 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어떠한 일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완전히 내 삶이 고통과 또 이 죽음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가장 빨리 꺼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들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들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자, 또 보면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여기서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령법을 씁니다. 어떤 명령을 쓰냐? 첫 번째 명령은 붙들지 마라 라는 명령을 써요. 두 번째 명령은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할 때 가라 라는 명령. 세 번째 명령은 전하여라 라는 이 명령을 씁니다. 자, 붙들지 마라, 이 첫 번째 명령법을 보게 되면요, 현재형 명령법이에요. 이 그리스어 문법에서 현재형 명령은 지속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들 편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당연히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삶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1번, 마리아 막달레나가 붙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승천을 못하니까. 2번, 다른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네. 붙들고 있어도 승천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가서 전하여라, 다시 말하면 선포하여라, 이 두 가지 명령법을 활용하시면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선포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이게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처음 써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예수님의 형제들인 제자들도 동일하게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13장부터 시작돼서 이 중요하게 흘렀던 이 신학적인 흐름이죠. 상호 내재적인 관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느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맺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부 하느님과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거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안에 하느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붙들지 않아도 되는 그 신비가 밝혀지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 다시 말하면 왜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과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순환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나의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무의식 속에 있었던 상처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 한다고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지냈었을 때 기숙사에서 처음으로 같이 살았던 선배 신부님이 심리학을 공부했던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맨날 똑같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작은 일도 굉장히 크게 분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한국에서 이제 교우들과 지내면 마음이 참 넓어지게 되는데 마음이 막 아주 그냥 간장 종지그릇만 해져가지고 조금만 불편해도 막 투정 부리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교우들하고 미사 지내다가 가가지고서 이제 유학을 이렇게 지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적응하는 게. 제가 처음에 있었던 분당은 제가 청년 미사 때
청년만 500명 나왔던 본당이에요. 청년만 500명. 1층이 청년으로 꽉 찼어요, 그냥. 그 어른 신자들은 제가 2층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성인들은 2층에 앉아서 미사 드리고 청년만 500명이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500명이 되는 청년들이 성가를 부르면요, 미사가 성령의 도가니가 됩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성령 체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 미사 때. 그렇게 미사 드리다가 이태리 갔더니 미사를 드리는데 저 혼자 미사 드리는 거예요. 벽 보고 그냥. 처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또한 나와 함께 막 이러면서 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제가 그때 알았죠. 교구 사제의 영성 생활은 이 교우들을 사목하는 것을 통해서 교구 사제들 성화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었어요, 그때.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신 신부님이 이제 제가 자꾸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막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봐. 분명히 무의식 속에 네가 받았던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네가 힘든 상황이니까 너한테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볼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랬죠. 그 신부님한테 하루는 이제 같이 맥주 한잔 먹다가 형,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너를 이해하게 되지. 나를 이해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전히 그 상처는 내 안에 있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그럼 너를 이해하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제어를 할 수 있지. 그게 100% 제어가 가능합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심리학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상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도 상처를 그대로 갖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부활의 힘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상처는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 다음에 막 몸에 있는 이 모든 상처 자국, 이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상처는 원래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죠. 특히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이 그리스 말로 에게이로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에게이로의 수동태. 그게 뭐냐면 에게이로라는 동사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형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으켜지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써요. 그럼 누가 일으켜줬느냐? 하느님이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수님을 일으켜줘서 부활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상처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되었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처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없애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프면 아플수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명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죽겠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깎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평가도 막 평가절하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죽음이겠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누가 개입하시게 되느냐? 성부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하는 그런 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제 유튜브 보신 수행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철학, 그다음에 이런 사고력,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그 IQ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92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 IQ 결과지를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제도가 세퍼트가 70이다 이놈아. 전 걔보다 지능이 21밖에 넘지 않은 사람이었죠. 신학교 입학시험을 하려고 보기 전에 제가 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는 거를요. 그래서 이 수능을 보고 나서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솔매성지로 성지순례를 가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솔매성지에 담당하셨던 신부님이 저 국민학교 때 본당 신부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도 인사도 드리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단둘이 솔매성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때 만났던 신부님 인사도 드리고, 신부님이 아이고 그 꼬맹이가 다 커서 벌써 신학교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띨띨해가지고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제도가 나가서 여기 성지에 십자가의 길도 있고 하니까 가서 기도도 좀 하고 한번 둘러보고 와. 신부님 아빠랑 얘기 좀 할게. 그러고 예 신부님 이러고서 나가서 한 바퀴 쑥 둘러보고 이제 왔더니 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어봤죠. 신부님 저희 아버지 어디 가시오? 그랬더니 가셨어. 저는요? 너는 시험 보기 전까지 여기서 나랑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솔매성지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휴대폰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가쪽을 봤는데 돈도 없지. 그러니까 그 수행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솔매성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논두렁 허화벌판에 그냥 솔매성지만 하나만 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백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제로 붙잡혀가지고서 아침부터 신부님하고 같이 미사 드리고 오전에 가톨릭 교육을 해서 혼자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신부님하고 신부님 어디 병자성사 가시고 봉성체 가면 따라가고 그리고서 저녁 먹고 나서 시험을 쳤어요. 항상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선 딱 신학교 논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답안지에 막 열심히 적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고 막 적다가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성소국장 신부님이 제 답안지를 보다가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하고 제가 한번 씩 웃었더니 손으로 뒤통수를 빡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공부하라고 했지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논술을 하다가도 뒤통수 맞았어요. 답안지를 막 형편을 줬었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면접시험, 총장신부님 면접시험을 하러 갔는데 총장신부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다른 동창들한테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냐, 주교님이 중국으로 선교하라고 보내면 가겠느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이런 걸 질문했다고 해서 저는 막 질문만 하면 순교할 정도의 모범 답안을 막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딱 들어갔는데 총장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제 성적표 한번 보시고선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너무 당황을 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막 웃으시더니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김재덕입니다. 그래서 나가봐 그런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 합격자 발표를 이제 성소국장 신부님이 전화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그때 성소국장 신부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텐트 치고 산다고 했어? 예. 이런 꼴통 자식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너 때문에 교수 회의가 12시 넘어서까지 끝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들은 이 성적이 좀 간당간당하니까
그냥 재수시킵시다 이러는데 총장 신부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사제로 살면서 신학교 떨어지면 텐트 치고 산다는 거 얘기한 애가 얘가 처음이다. 얘 성소 있는 것 같다. 붙여주자. 그래갖고 다른 신부님들은 안 됩니다. 아니다. 처음이다. 얘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붙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입학 비정이 마친 다음에 내일이 입학 미사인데 전날 총장 신부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총장실로 오라고. 그래갖고 저랑 합덕에서 입학한 애 있어요. 예. 걔는 마르코인데 걔랑 둘이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영성관에서 총장실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물어봤죠. 야, 총장 신부님 우리 왜 부르냐 그랬더니 그 마르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갖고 야, 우리 뭐 잘못했냐 했더니 걔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갖고 그럼 왜 부른디야? 아, 환장 먹었네. 왜 부른디야? 그랬더니 그 마르코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거예요. 야, 이씨, 내일 입학미사 때 너랑 나랑 대표로 뭐 하나보다, 야, 씨. 갖고 제가 진짜 막 이러고서 이제 총장실을 간 거예요. 갔더니 총장 신부님이 둘을 앉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르코. 예, 그랬더니 너는 대전신학교 꼴등. 김재덕. 예, 그랬더니 너는 그 다음. 니네 둘은 성적이 좀 안 되는데 성소가 있는 것 같아서 신학교 합격시켰으니까 내일 입학하면 정식으로 신학생 되니까 이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고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알았어? 예. 나가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선 시작된 이 신학교 생활이 시험 볼 때마다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저는요 솔직히 수학 과학은 굉장히 잘했었어요. 수학 과학은요 전국 상위 10%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학생 때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상도 받았었어요. 경실에 나가가지고. 근데 영어랑 국어 뭐 이런 게 완전 그냥 바닥에. 참고로 신학교 입학할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저 8점 맞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합산하면 성적이 아주 형편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뭔 얘기가 다 빠졌어요. 시험을 보면은 맨날 재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재시험이.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시험 끝났으니까 막 노는데 저는 또 재시험 봐야 되니까 또 앉아가지고 그 시험 잘 본 애들 거 요약한 거, 야, 그거 좀 주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서 앉아서 외우고, 그래. 인생이 참 고달팠습니다, 제 인생이. 그리고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2학년 때였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때도 재시험이 3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재시험 봐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본당 선배 신학생, 그러니까 저랑 출신 본당이 같은 선배 신학생이 밥 먹는데 신학교 식당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본당에서 성소분과위원들하고 니네 부모님하고 내 부모님하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외출하지 마. 그랬고, 예 형님 어차피 제시 봐야 돼서 외출 못해요. 그랬더니 또 제시 나왔어? 예.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앉아서 있다가 이제 주일날 외출 안 한 동창들하고 이제 저랑 그 형하고 그 형 반의 동창들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신학교 운동장에서 돗자리 깔아놓고서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먹었죠.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부모님도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선배 학사님이 술이 좀 이만큼 과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저 띨띨하다고 저를 뒤지게 혼을 낸 거예요. 야, 내 본당 선배인 누구 신부님은 서울신학교에서 맨날 1등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네 본당 선배인 나는 가톨릭대학교 전체 차석으로 들어갔다고. 공부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톨릭대학교 전체 차석, 의과 뭐 법과 뭐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넌 뭐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넌 본당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이거를 제 아버지 앞에서, 제 엄마 앞에서, 그 교우들 앞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더 화딱지 나는 게 뭐냐면 그 선배 학사님의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뛸때에서 어떡한디야?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리고서 이제 그 운동장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고 혼자 담배를 막 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창들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면 괜찮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위로해 주니까 갑자기 막 참았던 막 이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막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운 다음에 제가 그랬죠. 내가 저 자식 한 방 두드려 패고 신학교 그만둘 거예요. 그랬더니 막 동기들이 말리고 놔! 막 이러면서 막 그 안에서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악물고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이 돌대가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그냥 그날 배운 걸 다 외웠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 그냥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주일날에도 거의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왜 공부했느냐? 분노, 복수, 막 그 상처가 막 너무나 깊어가지고요. 내가 두 번 다시 저 형이 내 앞에서 공부에 공짜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막. 그랬더니 제가 고학년이 되니까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는 뒤에서 입학했지만 뒤에서 2등으로 입학했지만 졸업할 때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예. 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동기들 사이에서. 말이 전체 수석이지. 예. 그리고 나서 그 학사님도 신부님이 돼서 로마로 유학을 가고, 예. 그리고 저도 신부님이 돼서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신부님은 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현지 생활 적응을 못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셨고, 저는 로마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를 시작할 때도 이 주교님이 진짜 어려운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복수심. 내가 반드시 학위증을 따서 한국에 귀국하면 그 형 사제관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띵동하면 카메라폰 켜질 때 학위증을 딱 보여주면서 형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걸 하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네.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제가 8년 공부했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 뭐가 벌어지게 되냐면 분노, 막 복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뜻을 알아나가는 이 재미와 기쁨이 제 안에 막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막 야 이런 의미구나 막 이러면서 막 야 이게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런 뜻인데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구나.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막 이런 것들을 막 알아나가는 재미 막. 그러니까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8년 만에 사제서품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방에서 그 선배 신부님을 만났죠. 근데 그 선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귀국했네? 예. 그랬더니 영어로 저한테 딱 이러시더라고요. 웰컴 투 코리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손을 딱 잡고선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땡큐! 딱 이러고 갔어요. 그 상처는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망신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그러니까 그게 저를 지배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형한테 고맙기도 해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수녀님들 만날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 그냥 평범한 본당식으로, 예. 그냥 애들 괴롭히고, 예. 그리고 여름에는 계곡 가서 그 교우들하고 뭐 먹을 거 해가지고 가서, 예. 쫓아온 자매들 다 물에 빠져버리고, 뭐 이런 그냥 본당 신부, 예. 본당 신부로 살았겠죠.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한, 생각해보세요. 신학교 D에서 2등으로 입학한 애가 무슨 내가 유학 갔다 와서 교수 신부가 되고 이런 걸 무슨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예 제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지게 됐냐? 신학교 2학년, 3학년, 군대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띨띨하네요. 자, 2학년, 군대 1년, 2년, 3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보좌 신부 1년, 2년,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11년? 11년에 유학 8년 하면 1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셨다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도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가 뭐 나의 무의식이 어떻고 저쩌고,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이걸 하느님께 들고 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 상처의 힘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제가 이거 갖고 해줄 얘기가 많아요.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네. 제가 저는 참 파란만장했는데 왜 파란만장했느냐? 제 아버지 신부님은 뭐 하나 잘못만 하면 뒤지게 혼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을 내셨느냐? 제가 신부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까지 혼을 내셨어요. 제가 울어야 이제 이게 혼내는 게 끝났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 그 다음에 오신 신부님은 새벽 5시부터 성체 조배하시고 성물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그러면 신학생은 방학 때 몇 시에 나가야 될까요? 네? 늦어도 새벽 4시 50분에는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신부님은 4년 동안 저한테 아르바이트만 시키신 분이 있어요. 본당에 돈 없으니까 신학생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가지고선 4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방학 한 번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 그때 또는 그렇게 벌어가지고 본당에 냈어요, 신학생이. 그럼 돈이 얼마예요, 그게? 6, 4, 24, 2,400만 원. 그때 돈으로, 신학생이. 네. 부재 되면은 일을 안 시킬까 했더니 제가 얘기했죠. 네. 근무밭. 네. 제가 새 신부 돼가지고서 이제 첫 미사를 드리고, 제 본당에 후배 신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미사를 드리고, 그 신학생들이 그때 3명이 있었는데, 3명하고 저하고 같이 담배 피면서, 그 신부님 밭 앞에서 담배 피면서 제가 그랬어요. 후배 동생들한테. 형이 미안하다 그랬더니, 뭐가요? 그랬더니, 이놈의 밭을 내가 폭탄 던져서 터쳐버리고 내가 떠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여튼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신부님, 제가 이제 부재 때 이제 저 알바를 시키기가 뭐하니까 밥 가는 거 시키시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에요. 저 운전병 했거든요. 이게 군대 그 트럭 몰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셔가지고서 이제 당신 어디 술 약속 있을 때는 저 운전기사로 쓰시고, 뭐 약속 없으면 저는 밥 갈고, 뭐 이랬어요, 부재 때. 그러니까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실까 막 진짜 미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신부님이 동창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운전을 시켰죠. 가가지고선 점심때 가서 저녁 때까지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냥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이제 약주를 이만큼 취하셔가지고서 이제 신부님 이제 뒤에 모시고서 부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신부님이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운전을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우선 백미러로 봤더니 안경을 2개를 쓰고서 어지럽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게 너무나 웃겨가지고서 막 아이고 이 양반 참나 이러고서 막 백미러로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쑤시개로 이제 이렇게 뭐 낀 거를 빼고 계시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그 백미러로 신부님 그 모습 보다가 방지턱을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쑤시개를 여기 찔러가지고서 이빨에 막 피가 막 철철 흘면서 막 아이고 아파 막 이러면서 막 또 뒤지게 혼나고 막. 전 속으로 막 아유 쌤풍이다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한 번은 또 당신 저기 가족 모임에 저를 운전을 시켰는데 평택인가 어디를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거기 가려면은 지도책으로 도로 다 공부해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막 해서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저기 뭐라고 할까요? 펜션이라고 했나 그런데 빌려서 이제 신부님 가족들 노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성이 나시거든요. 나가 모임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밤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님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약주를 이만큼 드시고 이제 가는데 이제 초행길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만 들어가면 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신호등에서 서가지고선 확실하지 않으니까 창문을 내려서 옆에 있는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고속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저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해서 계속 직진하면 톨게이트 나온대요. 고마워요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계속 가는데 신부님도 들으셨거든요 뒤에서. 근데 갑자기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더니 산 능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갑자기 두리번 하더니 저를 막 또 뒤지게 혼을 내는 거예요.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선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했고 아까 택시 아저씨가 좌회전해서 계속 직진하면 톨게이트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우린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 그럼 어떻게 차 돌릴까요? 돌리긴 뭘 돌려! 막 이러면서 막 또 뒤에서 뒤지게 막 혼을 나고 있었어요. 막 너는 찬찬치도 못하고 항상 내가 지켜봤을 때 뭐가 문제였고 막 그래갖고 막 혼나고 가고 있다가 능선을 탁 돌고 내려가니까 톨게이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제가 그 톨게이트를 보는 순간 진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휴게소 나오면 깨워. 방학을 주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 저한테는 방학이 개학이었고 개학이 저한테는 방학이었습니다. 방학 주는 날 가지도 않고 방에서 혼자 앉아서 담배 피면서 계속 이러고 이번 방학엔 무슨 알바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으면 그 신학교 학생들 다 나갔는지 선배 학사님이 그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학교 문을 잠그거든요. 그 형이 또 제 방문 열어가지고 제도가 너 아직도 안 갔어? 형, 나 가면 내일부터 알바 떼야 돼요. 나 가기 싫어 죽겠어요. 가자. 이러고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신학교 앞에 저기 면 소재지 있어요. 거기 중국집에 데리고 와서 그 형이 짬뽕에다가 빼가를 사주면 그걸 먹고 거기서 이제 천안역까지 가서 천안역에서 옛날에는 기차 타면은 기차에서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면서 홍익회 아저씨들이 달걀도 팔고 뭐 술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맥주를 다 사가지고선 천안역부터 홍성역까지 계속 마시면서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성당에 도착하면 저녁 때쯤에 도착하죠. 그래갖고 이제 초인종을 띵 누르면 띵동 하면 이제 신부님이 탁 나오셔서 저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잔 하셨구먼? 들어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무슨 알바 할 건지 정해서 가져오시오. 딱 이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유학 다녀와가지고
저 이거 이제 다 영상 내보내지도 못하고 다 끝났어요. 유학 다녀와서 본당 신부로 부임했는데 어느 날 신부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동 성당에 있었거든요. 대전 대화동 성당. 대화동 성당입니까? 그러는데 전 목소리 딱 듣는 순간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알아본 것처럼 아유 이 양반이네 속으로 딱 그랬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모른 척하고 예 대화동 성당입니다. 그랬더니 사제관입니까? 그리고 예 사제관입니다.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예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까? 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다. 그러고서 예, 제가 김재덕입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그러시는 거예요. 김 신부 나 누구야?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당신 은퇴해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다고 한번 찾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신부님 찾아가겠습니다. 내 전화번호 알아? 모릅니다. 그래고 적어. 그래갖고 예 부르십시오. 그래서 적지도 않으면서 제가 신부님 010 뭐 1233 1234 그 다음에 5678 5678 그리고서 예 신부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신부님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불러봐. 그것도 못 불러가지고 또 뒤지게 혼났어요 제가. 띨띨하니까. 왜 나를 하느님이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제가 수행들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우들한테 돈 받는 거 잘 못한다고요. 교우들이 뭐 사주는 것도 되게 불편해 한다고요.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교우들 손에서 나올 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니까. 이유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허락하시는 일도 없고요. 이유 없이 우리들을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아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상처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순환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수녀님들 누군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예수님이 상처를 갖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닮으려고 좀 해보세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수도에 입회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순교복자 수녀님들 같은 경우는 이 수도에 카리스마가 있겠죠. 그럴수록 더더욱 그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처를 은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상처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기 뭐예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라고 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지금 내면 상태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요한 사도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서로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상처, 미움, 막 이런 게 제자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서죠. 그 마르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배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반 장면에서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랑 문지기 하녀 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논리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이 사실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마르코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번 문지기 하녀가 마르코에게 와서 알려줬다. 2번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버리고 배반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나의 넘어짐,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야기해도 용서해 주니까. 이야기해줘도 위로해 주니까. 이야기해줘도 내가 다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넘어짐, 실수, 잘못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거의 없죠. 사제 한 명이 사제단 안에서 자기의 넘어짐, 실수, 잘못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쫙 나가겠죠. 손가락질 하겠죠. 옷 벗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비난하고 심판하겠죠. 신부님들 공동체도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수녀님들의 공동체는 이미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죠? 왜 그래요? 이게 부활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힘으로 용서해 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은 용서해 주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권한은 받지 않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 이것만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권한 주님께 받은 적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는 권한, 서로 사랑해 주는 권한 이런 것밖에 받은 게 없어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줘서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토마스 이야기도 볼까요? 토마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만났을까요? 네? 자, 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게 이유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 절대 못 만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수녀님들 같은 경우는 수녀님들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원이라든지 거기서도 공동체를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분원 공동체 안에 나의 사도직 공동체 안에 나의 동료 수녀님들과의 만나는 그 만남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수녀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때로는 말이 안 통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안에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예요. 다른 고백들은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고백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토마스가 처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의심이 있던 토마스의 이 마음 안에서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여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수녀님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나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갈등, 아픔 이게
거기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밖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녀님이나 저희를 제외한,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을 제외한 일반 평신도들은 이거를 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이 진짜로 열매로 맺어져서 신앙이 없는 교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어야겠죠. 저도 미운 신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신부님들도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싫다고 해서 신부님들 다 같이 모여서 입당할 때 그때 미사 안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단이 교회 안에서 일치하는 자리니까요. 가요. 그 자리는 꼭. 그게 싫다고 해서 지구회합에 안 가가지고 저 홀로 따로 그냥 그럼 말지 뭐. 그리고 다른 신부 통해서 무슨 회의 했는지 얘기 듣고 그냥 본당에서 하면 되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가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던 토마스의 입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또 새로운 은총을 끄집어 내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이 복음서를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후대 가필 부분,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요거는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성모님 얘기할 때 요한사도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요한사도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게 해줬다. 이게 예수님과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무튼, 그러면 15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사모권을 주시죠. 사모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묻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수행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주님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지지 않게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아주 누구나 박수칠 정도로 완벽한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칭찬할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맺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마음 안에서 맺어냈기 때문에 그 일 안에도 당연히 사랑이 담겨있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일을 수행하던 제일 먼저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거를 교우들에게 자주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본당에 가서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디스크가 터졌어요. 디스크 협착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한 2년 넘게 재활훈련을 해서 지금처럼 온전히 이제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수영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수영을 계속 다녔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꽤 잘합니다. 저는 뭐 자유형, 대형, 평형, 저병 다 할 줄 알아요. 막. 예. 자명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막 아주. 예. 근데 제 사제관 앞에 큰 길이 있고 큰 길 건너목만 건너면 시에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을 다녔어요. 사제관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죠.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니까. 수영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병을 할 때였는데, 저병을 막 하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막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힘이 세니까 막 한번 확 이렇게 저으면은 막 확 이렇게 나가거든요. 확 저어서 손을 이렇게 확 넣는데 앞에서 천천히 가던 자매 발바닥을 제가 쭉 눌러버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불쾌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씩씩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앞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저도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아우 깜짝이야 하고 일어났더니 저를 보면서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 아저씨 힘이 무진장 세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저런 자매가 다 있어 막 그랬죠. 그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그 자매가 수영할 때 이제 제 앞에 섰는데요. 수영장 수영들은 안 다녀서 벌써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줄을 쭉 물속에서 서고서 앞에서 1번 쓴 사람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따라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저는 거의 뒤에 섰는데 그 자매는 제 앞에 서 있었고 갑자기 저한테 웃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왜 아직 혼자야? 가만히 있었죠. 그냥 뭐 이혼했어? 그래서 대답을 안 했죠. 그럼 뭐 결혼 안 한 거야?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래 이 시간에 수영하러 와? 그러니까 제 반에 다 자매들이고 저만 혼자 남자였거든요. 오전에 가니까 남자들 다 출근할 시간에 무슨 일을 하셔? 뭐 직업이 없어? 뭐 무슨 일 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보길래 하도 그냥 제가 성가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 프리랜서입니다. 그랬죠. 아우 그러면 프리랜서면 돈 많이 벌어서 오전에 이렇게 운동하는구만 막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영 끝날 때쯤 되면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기 끝나고 뭐해? 나랑 점심 먹으러 안 갈겨? 막 이러면서 어디 뭐 식당이 거기가 맛있다는 둥 뭐 차 마시러 가자는 둥 계속 저한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태슈 이러고서 왔거든요. 이 자매가 왜 저를 따로 만나려고 할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 본당 청년회장이 제가 이제 수영하면서 살을 많이 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수영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야 너는 저기 수영 들어봐야 저 밑에 물장구반부터 시작해야 돼. 신부님은 최고 국반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신부님 저도 학생 때 수영 많이 했었어요. 그러더니 얘가 우리 반에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얘를 불러가지고 앞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담배 피면서 그랬죠. 야, 너 여기 들어가면 나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불러. 해봐, 사장님. 너 절대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왜요?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신부님인 거 아무도 모르고 너 생각해봐라. 야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도 야 자매들하고 그 우통 까고서 수영하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 신부님이 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했잖아. 예 사장님. 그리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얘가 막 이제 뺑뺑이 돈 다음에 물속에서 팍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우 신부님 겁나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자매들이 제가 신부인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동안 또 그 자매가 말을 안 걸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시냐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신부님이신지 모르고 결례를 저질렀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 사실은 개신교 신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자매님 반가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하냐 또 제 앞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따로 만나야 됩니다. 따로 만나다 보면 좋아져요. 좋아지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 믿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믿음을 갖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잘 안 써먹어요. 성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따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내가 성모일도를 할 때 그 시편 말씀이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성체조배 할 때도 복음을 읽어보고 이 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통해 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또 혼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이 사랑이 자리 잡혀 있어야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게 돼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게 돼요. 장상과 주교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게 돼요. 그냥 오로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면 양들을 돌보는 일에 가장 전제되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적도 보고 예수님한테 혼나서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주님 버리고 배반도 하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당신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많은 분들이 제 서품성구가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서품성구는 방금 설명해드린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왜 이 구절을 정했느냐? 사제로 살다가 넘어지거나 또 내 스스로 형편없어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평생 신부님으로 살다 죽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서품성구로 정했었어요. 아무튼 우리 수혜님들도 지내시다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돼서 아니면 또 내가 수도자로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니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내가 수도복을 입을 때마다 참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수녀님들에게 딱 두 마디 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괜찮으시니까 용기 내셔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수녀님들과 함께 8일 동안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래도 요한복음의 여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 피정 강해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여인들의 만남에 좀 포커스를 둔 이유가 뭐냐면 수녀님들이라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수녀님들이라서. 예. 신기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여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다 나왔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의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믿음으로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떻게 빛으로 꺼내시는지 그 신비를 드러내셨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인으로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히려 죄를 저질러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런 신비를 또 드러내셨죠. 그죠?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또 그것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슬픔 속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 그리고 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무엇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지 이 질문도 던졌었고요.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삶의 가치가 어떤지 이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성모님을 통해서 또 요한 사도가 성모님께 봉헌되게 됐을 때 성모님이 그 요한 사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성모님의 믿음의 모습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로서 수녀님들과 딱 5년 같이 살아봤어요.
처음에 수녀님들 2분 계시다가 본당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본당에 수녀님이 1분 계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법원 담당하는 수녀님과 본당 수녀님이 본당에서 같이 지내다가 대전교구청이 새로 짓는 바람에 법원 수녀님이 이동하시고 나서 그 수녀님 한 분이 혼자 한두 달 정도인가 혼자 지내시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여름 캠프 사건이 벌어지게 돼갖고 수녀님이 막 본원으로 가버리시고 막 그런 일도 벌어졌었고. 아무튼 근데 이제 또 하여튼 마지막에 만났던 수녀님들하고 너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당에서 이 수녀님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성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성모님이 막 뭔가를 막 드러나고 막 역동적으로 뭘 하진 않았지만 성모님께 봉헌된 요한 사도가 정말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처럼 수녀님들께서 특히 본당 사목에 계시는 수녀님들이요. 뭐 또 신부님들하고 같이 사목하시는 수녀님들이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수녀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요한 사도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신부님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 수녀님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또 수녀님들한테서 지혜도 얻고 사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정말로 값지고 필요하다는 거 느낍니다. 지금 본당에서는 수녀님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 수녀님들하고 같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처음부터 같이 안 살아봤으면 수녀님들의 소중함을 몰랐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주일미사 500명만 넘기면 내가 가서 수녀님 모시고 오겠다고. 지금 45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50명 남았습니다. 지금. 수녀님들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부당하고 때로는 진짜 이 못된 사제들과의 만남과 또 같이 사는 걸 통해서 상처받고 멍들고 가슴이 근데 성모님의 마음을 쏙 빼다 닮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녀님들 그렇게 성모님처럼 본당에서 지내게 계시지만 막 역동적으로 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모님께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일꾼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도 하느님의 뜻에 내가 비천해진다 하더라도 순종할 줄 아는 것도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당신이 하느님 뜻에 순종하면서 당신 자신이 너무나 비천해지셨으니까 그 비천해지는 게 괜찮다. 성모님의 노래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굽어보다라는 단어가 엠블레프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뚫어져라 쳐다보다 이 뜻이에요. 하느님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십니다. 비천해질수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수녀님들 주님께서 우리 수녀님들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속상하고 부당하고 막 상처받고 막 그럴 때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성모님을 쏙 빼다 닮은 모습이니까. 그리고 수녀님들의 말과 또 수녀님들의 사도직을 통해서 수녀님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요한 사도처럼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신부님들도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움직이신 분이 성모님이시죠. 저는 우리 수녀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못난 사제들 만나시면 사제들이 워낙 못났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수녀님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신부님들은 혼자 살죠. 호랩이죠.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 불쌍한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조금만 미워하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그 기도가 분명히 신부님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수녀님들의 기도가 밑거름이 돼서 그 사제가 더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행님들 기도하시다가 가끔, 아주 가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제가 지치지 않고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 잘 전하면서 살아가고 저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사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행님들 1년에 한 번뿐인 이 값진 연피정에 수행님들과 함께 하느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저는 진짜 그래요. 수녀님들이 불러주는 거, 그 다음에 학사님들이 불러주는 거, 저는 이거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의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원래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먼저 지금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와서 얘기할게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참고로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 65점 받은 사람입니다. 큰 걸 기도하지 마세요. 원래는 그 수도자 축구하라고 그 최근에 나온 선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악보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래도 수혜님 우리 하느님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저도 그래요. 때로는 인기도 소유하고 싶고 주교님이 저만 이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교우들이 저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따라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고 위선자처럼 연기도 해야 되고 솔직함도 집어 던져버려야 되고 남도 많이 미워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주목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 기쁨을 얻는 우리 수혜님들은 수도자, 저는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